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새해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행신 임마누엘 주의 백성 모든 심령과 가족과 일터 위에 이 시간부터 연말까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간 치매가 와 있는 할아버님 한 분이 아들 댁에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청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러고 탔는데 잠깐 가는 사이에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생각이 들었다가 아하, 내가 아들네 집에 간다고 그랬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네 집이 어디더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랬지? 하고서는 기사를 물어보니까 기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언제 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그 기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2015년도를 마치고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해야 될 때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절대 진리가 하나 있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표현한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기독교의 이 성격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받은, 구원받은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구절 또한 구약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새롭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그 새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광야에 물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중동 지방에 계시다가 오셔서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막은 뭐고 광야는 뭐냐? 광야는요, 조금 그래도 무슨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런데 사막은 뭐냐?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뭐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말라 있는 광야에 물을 만들어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사막에, 광야에 물을 주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18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일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옛날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었느냐 안 잊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머릿속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생각하지 말라,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어느 노인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분이 왜 쓰러졌나?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인가 고혈압인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 보니까 노인이 쇠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누구로부터 받은 이 쇠지팡이를 꼭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벼락이 쳤어요. 그때 이 벼락에 이 쇠지팡이가 쫙 달라붙으면서 그러면서 이 충격이 와서 쇼크사를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지나간 과거의 어려움과 저주의 권세에서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생각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불가능한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2016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2016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2015년도에 못한 것이 너무 많아. 밀려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나는 2015년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2016년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은, 시간은 2016년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2015년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침략당하여 멸망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포로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할 때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느냐?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7바퀴만 돌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신앙이 현재도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과거에 있었던 축복이 지금 현재 내게도 동일하게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의 축복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예요. 그때까지는 좀 잘 살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천에서 몇 안 가는 부잣집이었어요, 이래봬도. 그래서 식모 아주머니가 3분이나 있었어요. 저는 엄마 품에서 못 자라나고 유모 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어느 날 유치원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저희 집안이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와서 빚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몇 달간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몇 달간 떨어져서 지냈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해 못할 게,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도 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 누나가 어디 갔다가 피했다가 다시 왔어요. 우리가 방이 여러 칸 있던 집에 살다가
2칸밖에 안 되는 집에 사는데 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님도 야 같이 살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분하고 3년 더 살았어요. 여러분 망하면 바꿔야 돼요. 실패했으면 다른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넘어진 자리에서 죄 범하였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였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5년도에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2016년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의 축복을 가지고 주여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해를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준비해 주신 이 아름다운 새 축복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명이 있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있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사명이 있는 삶을 살자.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생각,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명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수한을 누려야겠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백성은 본인 스스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셨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역하던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부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부목사가 여러 분이 있으니까 같이 동역하는 분들 중에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서울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분이 서울대 행정학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부목사들끼리니까 식사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행정고시 해서 5급 공무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쭉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구태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회를 해야만 되는가 이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행정고시 봐서 합격하고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머리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늘 아픈 약, 머리 아픈 때 먹는 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자기가 그 과천 종합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안 아픈 날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후에 근무를 하는데 내가 오늘 왜 머리가 안 아팠지? 근데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프더래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있던 친구가 서울에 있는 그 장신대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나려고 장신대 오전에 점심시간에 잠깐 틈을 내서 친구 만나러 신학교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딱 들어가서
만나고 왔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똑똑하니까 궁금한 거 못 참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점심시간을 내가지고 신학교에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발을 한번 들여봤어요. 그리고 딱 들여놓는 순간에 머리가 안 아프면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문 앞에 딱 디디는 순간 머리가 안 아파요. 다시 뛰니까 다시 아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3일을 갔어요. 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는 순간 안 아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사무관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결혼 안 했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목회길을 선택하게 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걸 떠나서 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가 왜 안 아픈 겁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머리를 평생 아프면서 공무원으로 사느니 뭐로 살자? 머리 안 아픈 목회자로 살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머리 아픈 분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한번 발을 넣어봐가지고 안 아프면은 목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홍해를, 땅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16년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삶을 살자? 사명 있는 삶을 살자. 제가 가끔 어느 집사님한테 교사 좀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안면을 싹 바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저 안 나올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저 목사한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새해를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0